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이며 여행가인 어떤 사람이 무스코비트 러시아 교회, 그러니까 이전에 그곳에 살던 부족들이 울필라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지역에 현재까지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러시아 교회에 관하여 기술한 글에서 우리는 그들이 회심한 후에 항상 헬라 교회를 보존해 왔으며 또한 안식일의 금식을 율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저자는 그리스 정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사진이나 평면으로 된 화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성상이나 그리고 조상을 종교적 용도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토요일, 그러니까 옛 안식일을 축제일로 여겨 그날을 엄숙히 준수한다. 그들은 또한 그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는다는 고기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부활절 전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토요일에도 금식을 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로마 교회가 주도하는 토요일 금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황권은 여러 세기 동안 토요일에 금식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별력 없는 교인들은 이 날을 신성시하는 것에 관하여서 혐오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울필라스가 고트족을 해심시키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족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보다 넓은 배경에서 이해가 없는 교회를 광야로 몰아낸 사건들에 관하여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르만 민족은 각 부족 모두가 이미 정착해 있던 나라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뉴브강 북쪽에 살고 있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부족들은 그 힘이 더욱 강하였습니다. 파괴적인 침략군으로 동원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로마 제국의 국경 부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주로 인해서 생겨난 변혁과 전투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승리들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관하여 다룰 때 자세히 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로마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울필라스의 사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상 권력을 움켜쥐려고 애쓰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 교회들은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강력한 침략군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군마에 타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의 뒤를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 땅의 재물들을 실은 덮개를 씌워진 마차들이 뒤따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들이 그들의 강력한 전투용 도끼 앞에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제국의 그 주민들은 멸망하거나 아니면 산이나 동굴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409년에 침략자들은 로마에까지도 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였던 이 도시를 정복한 후에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탈리아를 최종적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고트족과 반달족은 피에 목말라 있는 그들의 성정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키타이와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온 야만족들에게 쫓겨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월터 아데니는 고트족이 410년에 로마를 약탈할 당시 그들이 보여준 정신과 그 약탈 방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고트족이 이탈리아로 밀고 들어갈 때 또한 그들이 로마를 정복할 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곳에 왔다는 것이 유럽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었다. 그들은 교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다루었으며 또한 이교도에 있던 섹슨족이 브리튼을 침공할 때 행했던 것과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로 이 단순한 고트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수는 아주 놀랍게도 정교회에 속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자신들의 노력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이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 호킨이 기록한 다음의 글은
역시 국가에 의해서 규정된 교리들을 거부했던 반달족이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의 고향을 점령하였을 때 이 침략군들의 신앙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국교의 타락한 신앙 상태보다 얼마나 더 우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다. 나는 나의 고향 마을에서 카르타고로 왔을 때 내 주변은 온통 부정한 사랑의 용광로가 포효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들과 광장들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존경받을 만한 나이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매운글들이 절비하였다. 그 지역에서는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순결이라는 개념조차 갖지 않고 살았다. 그곳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악한 죄악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그것이 자랑거리로까지 여겨졌다. 이것은 골 출신의 그 장로가 아프리카의 수도에 관하여 묘사한 묘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로 이 죄악의 도시에 반달족의 군대가 행진하여 들어왔다.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그곳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읽는다면 그들을 청교도 군대라고 일컬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들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화려한 도시의 방탕한 삶으로부터는 자신들을 지켰다. 그들은 매음굴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그들은 지혜로우면서도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매춘을 뿌리 뽑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르타고는 반달족의 지배하에서 야만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도시로 변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고트족이 광야교회의 구성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로마교회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었음에도 표면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니엘서 8장 12절에 예언된 종교 세력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기록된 1260년에 관한 예언과 작은 뿔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넷째 짐승의 땅 위의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그것을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들이며 또 하나가 그들의 뒤에 일어나리라. 또 그는 먼저 것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들을 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며 또 때들과 법들을 변경시키려 할 것이라.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주어지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리니 성도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예언의 사슬은 상징적 동물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세계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으로 종종 해석되는 다니엘의 예언에 나타난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자, 주석가들은 이 10뿔을 로마 제국을 침공하여 그 넷째 짐승의 본래 영토였던 제국의 서쪽 부분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차지한 게르만 민족의 10왕국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작은 뿔의 출현과 큰 세력으로의 성장, 그가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린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말 등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은 뿔과 관련된 이러한 사건들은 1260년 동안 행하여진 그들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자, 클로스비라는 이교도 부족 중 하나로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 갈리아도,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를 침공해 들어온 프랑크족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전에 그의 아버지는 로마 교회의 주교들과 더불어서 헌신적으로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클로스비는
로마 제국 군대의 나약한 저항을 쉽게 분쇄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의 다음 적수는 만만치 않은 상대로 후에 독일로 불린 이교 부족 알레마니였습니다. 자, 그는 그들과 긴 세월 동안에 걸쳐 혈투를 벌인 끝에 그들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불군디아 왕의 딸이며 신앙심 강한 천주교인인 크로틸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교황권의 힘과 영향력을 주시한 끝에 그리고 그 자신이 교황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496년에 천주교회로 개종을 공언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추종자도 그와 함께 천주교회로 귀의하므로 그의 개종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왕을 비롯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기대에 걸맞게 천주교 신자들이 서방에서 유일한 천주교도 왕인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프랑크족을 포함한 로마 제국의 도들은 그 도들을 점령한 게르만 부족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부족들과 그리고 울필라스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부족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부족들은 일반적으로 아리우스파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옹호를 받으며 로마 기독교로 정치적 개종을 한 클로스비는 개종 후에 불군디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불군디아는 당시에 이교와 기독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호전적 성정을 가진 클로스비의 목표는 자신의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면서 그 새로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 왕국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던 듯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의 행동에서 나타난 야만성과 잔인성이 그의 회심이 진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굴복이 아닌 정치적 동작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 신앙 고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의 기독교에 속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의 클로스비의 세력과 그리고 명성은 그가 프랑스 남부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비시고트 왕국으로부터 취하여 빼앗았을 때 그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클로스비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의 지원을 등에 업고 507년에서 508년까지의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기까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몰아붙였습니다. 만일 그가 패하면 그를 향해 돌격하려고 이웃의 이교도 왕국들이 모든 채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매우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결정적인 전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만일 서방에서 그 교회에 속한 유일한 왕이 그 전투에서 패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에 거하고 있던 황제도 숨을 죽여가며 이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쪽과 북쪽으로 강력한 적들과 대치하고 있던 이 황제는 만일 크로스비가 그 전쟁에서 패하여 프랑크족이 이 세상에서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기독교 종파의 가까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자, 비시고트의 군대는 507년에 벌어진 전투에서 프랑크족에게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클로스비는 장차 우환을 가져올 수 있는 싹까지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직 쇠가 달아있을 때 그것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508년에 비시고트족의 남쪽 요새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자, 클로스비는 황제로부터 집정관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서는 그가 최초의 천주교도 제왕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후계자에게는 교회의 장자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작은 뿔이 다른 뿔을 뽑아내는 일을 이미 시작하여 그 일 또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최초의 천주교 왕국이 세워진 이 508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음에 열거된 정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R.W. 처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의 왕은 무력으로 아리우스주의를 제압한 결과로 갈릴 지방 천주교 신자들의 투사와 희망이 되었다. 마침내 침략자 중 살아남은 자들이 그곳에 도달하였다. 고토족이 아닌 프랑크족이
갈리아와 독일의 장차 운명을 결정지을 부족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아리우스주의가 아닌 천주교의 신앙이 이 광대한 지역의 종교로 결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직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인 데이비드 힐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클로스비의 시대에는 동쪽에 살고 있던 유목민의 무리가 끊임없이 서쪽을 향해서만 나아갔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그 물결이 역류하여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정복이 진행되었다. 로마 제국에 침공한 야만족 중 프랑크만이 유일하게 이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대게르만 민족의 전력과 어울리는 삶을 유지하였다. 프랑크는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야만족들을 막아서 그들이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수호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 애덤스 교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로스비는 서유럽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천주교로의 개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클로스비가 한 일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미래에 창조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는 로마 교회와 게르만 민족을 각각 새 문명을 형성하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서로 대등한 이치에 화해시켰다. 그는 유럽 대륙의 거의 전부를 포함하는 정치 세력의 기초를 놓았으며 침략의 시대를 종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프랑크의 왕인 클로스비는 508년에 이교가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클로스비는 항상 냉혹한 무법자요 탐욕스러운 정복자이며 피해 굶주린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이단과 이교로부터 구해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클로스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루이스 서전트의 글로부터 인용된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후에도 법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국을 건설한 프랑크는 여전히 점점 더 강하게 변모해 갔다. 클로스비의 세례는 곧 프랑크 전체가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이죠. 기독교로 회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때문에 서방교회는 한 세기 동안 현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어떻게 광야로 쫓겨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애예비 바이블 카페